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 기쁨의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있어서 나도 살았고 내가 있어서 당신이 살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 예배 있어요.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 31일 날
밤 11시 30분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이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눈동자같이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2021년 아기 예수님 나신 가장 기쁜 날 함께 모여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이 성탄절에 가장 기뻐하고 춤추며 감사로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 대림절 4주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며 참회와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고 연약하기에 이런 일 저런 일로 핑계를 대고 세상 일로 바빠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개의 영을 주셔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는 천사의 선포처럼 예수님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셨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늘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위해 은혜를 입어 순종한 마리아를 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동방 박사처럼 저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 양떼를 치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이 소식을 전하고 찬양하였던 목자들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평생 메시아를 기다려 만난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도하고 금식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희만 기쁨이 되는 날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더욱 삭막하고 어수선한 세상 중에 고립과 단절로 인한 극한 외로움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무너져가는 가정의 위기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마음과 귀를 열어 말씀을 바르게 잘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봉투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또는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했던 날, 그때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에 빠져 신음하고 세상을 따라가다 끝없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했던 그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적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된 일들을 행하며 살았는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젖어드는 시간, 그때를 생각하며 감사의 제목을 적겠습니다. 이 시간 교독문을 함께 낭독하는 교독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파트의 교독문에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으니 목자들은 감사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감사해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날,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그래서 큰 축복이요, 엄청난 은혜가 되는 날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먼저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동정녀는 온전한 처녀 이런 뜻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을 넘어 순결하고 순결의 무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잉태 교회에, 이것을 이제 수태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녀인 자신에게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 엄청난 일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잉태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깨끗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일들, 그렇지 않고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을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뜻과 같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희생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과 뜻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내 것이 포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도록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의 여종이지만, 나는 아주 비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셉은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신앙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고로 설계된 약혼을 조용히 접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만 약혼녀 마리아를 살리는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명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셉은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에 순종을 합니다. 24절 25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그는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로운 요셉의 가정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그는 충실히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환경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들을 포기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기쁨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모셔드리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집에 손님이 오면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를 시키죠? 인사를 시키잖아요. 인사를 시킬 때 어떻게 인사하라 그러죠? 비비 꼬면서 인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뭐 그런 방법을 그렇게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하죠? 야, 똑바로 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 이거잖아요. 손님이 올 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비비꼬듯이 막 이렇게 왜 오셨지? 우리 놀고 싶은데 뭐 그러면서 이렇게 비비꼬면서 예수님 영접하면 그 손님 영접하면 그 손님도 멋쩍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영접한다는 말을 꼭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의미를 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땐 막 기쁜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네, 그렇게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나를 따라해 따라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했다. No.
그건 영접이 아니고 억지로 쑤셔놓은 거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들어옵니까? 잘 들어오시질 않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영접하느냐? 우리의 마음은 무엇과 같으냐면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집에 사람이 들어와요. 누가 들어와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환대를 하는 겁니다. 영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인 거예요. 원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예수님 받아들일 때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원리인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끝. 나머지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그때만 끝이에요? 교회 올 때만 끝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생활, 삶에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때도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세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는 기쁨을 그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들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외부적인 것으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내면에 그런 기쁨이 솟아오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바깥으로 표출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잘된 것도 있어요. 왜? 많은 날 동안 외적인 기쁨이 기쁨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삶에 그분이 주인 되어주셔서 모든 일들을 간섭하고 이끌어 가셔서 내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샘솟는 듯한 그런 기쁨을 내가 맛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즐거워하는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내 영혼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그 위에 우리는 손님으로 두면 안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손님은 왔다 갔다 하지만 주인은 왔다 갔다 하지를 않습니다. 들락날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중심에 계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우리를 동행하면 그러면 우리는 동행할 때 모든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그분 앞에 자꾸 상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그분을 그렇게 환대하고 그리고 그분과 자꾸 처해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리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죄악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내 삶은 엉망진창이잖아요. 내 삶은 질서가 무질서로 가득하잖아요. 뭐 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학생들도 뭐 무질서가 말도 못한 그런 갈등과 일들이 뭐 산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일에 대해서 청년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을 그렇게 환영하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으면, 낭망하고 있으면,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걸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면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너무 리얼하게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낭망하고 낙심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고민을 묻잖아요. 니들 왜 어딜 가느냐, 왜 그렇게 고민하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막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그들이 분을 내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모르셨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눈물 콧물 흘리다가도 예수님 그것도 모르셨어요? 그것도 왜 근데 도와주시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울먹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예수님이 모르냐고 질문도 또 하세요. 막 질문도 하고 그러다 또 잘 믿음이 없으면 책망도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속에 뭐예요? 이야기를 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다가도 그러다가 예수님 뭐 풀어주십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내 삶이 해결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문제를 다 들어주세요.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깨우침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망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절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희망의 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희망의 별을 동방박사들에게, 목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을 환대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분명히 시작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흑암 같은 어두움의 역사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일어날 분명한 힘을 주십니다. 힘이 없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주저앉아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든지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질병으로 인하여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 인생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해결해 주세요 끝이 아니라 그분을 영접했으니 그분과 이야기를 자꾸 하고 구체적인 소소한 것까지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은총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다 풀어내므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인생 되어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찾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